옛날에 한쪽 눈이 애꾸인 임금이 자기의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 유명한 화가 세 사람을 초빙하여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 화가는 너무나 정직하여 임금님의 애꾸는 모습을 그대로 그렸더니 임금님은 애꾸는 모습이 너무 싫어 화를 내셨습니다. 두 번째 화가는 임금님의 정상적인 두 눈이 있는 초상화를 그렸더니 임금님은 가짜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세 번째 화가는 정상적인 눈이 있는 옆모습의 프로필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 초상화를 보신 임금님께서 바로 이거야 하시면서 만족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상황에 맞는 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며 작가와 화가이기도 한 인도의 유명한 크리스타 로드게스라는 여성이 암에 걸려 투병 중에 이 글을 쓴 것을 읽었어요.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 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 고칠 수가 없다. 내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하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에 누워있다. 나는 많은 보석과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는 글을 남긴 후 이틀 후에 그는 숨졌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전능자에게 맡기시고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7절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너희 생각도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도 아무리 힘든 역경도 해법은 있고 출구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복이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해하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것 아닙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올지라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전8기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고통하고 고민하는 문제도 오늘 야베스를 통하여서 바로 이거야 하는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름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계명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요. 그 야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창세기 35장 18절에서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난산으로 그가
죽어가면서 이복 형제들 아래서 엄마도 없이 이 어린 것이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베노니라고 했어요. 베노니는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야곱이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아들은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다. 행운이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베스 또한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뜻이요, 말은 건조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만 봐도 너무 삭막하고 될 일이 없는 이름이라, 이게 습기가 없이 건조하다, 될 일이 없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었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여 이름대로라면 야베스는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이것이 내 현실이고 미래다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의 믿음의 기도는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야베스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실 때에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화와 복이 있음을 야베스는 알고 기도로 승부수를 걸었던 인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병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기머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걸음터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바로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것이 오늘 야베스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진리를 여러분의 몫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여 야베스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경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못된 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은 절대 경건하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경건이 무너지면 예수님 못 만나요. 경건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야 마지막 때는 사는 시대. 오늘 야베스는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했습니다. 지정의,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갖추어진 인격적인 신앙생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문에 전무했습니다. 그 결과 학식과 신앙이 남달리 뛰어나서
마침내 오늘 9절에서 그 형제들보다 존귀하다는 칭찬을 듣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기를 바라고 너희가 사람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 성경을 읽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화법을 쓰는 거죠, 여러분. 존귀한 자란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존경이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존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재성을 절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편 66편을 보면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는 분이라고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셔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게 곡식을 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여 때로 우리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여 고난을 주신 다음에 복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일단 고난이 오면은 첫째는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라고 하는 신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나의 죄를 해결하라고 주시는 신호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시편 66편 9절에서부터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그물에 걸리면 출입이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불통합니다. 또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신다고 했어요.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도 하시고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면 이러한 시험을 다 통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두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이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 힘을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아서 고통, 마른, 건조한이라는 이름의 약점도 단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었더라. 그래서 환난의 날에 낙심하면 하나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울으세요. 성전에 와서 울으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눈물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며 완전 역전되는 현실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야베스 괴로움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름의 뜻과 관계없이 기도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야베스의 진실된 기도의 위력은 드디어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 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소리예요. 나는 고통입니다.
습기 없는 건조와 메마른 인생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은 받고 보는 거예요. 받고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두 번째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 일을 도와주소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소리는 내 일을 도와주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소서. 아멘. 그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아멘. 내 일을 도와주소서.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일에 동행하소서. 모든 일에 동행해달라는 소리. 모든 일에 동행하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이 소리는 모든 환난과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환난과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악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